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특별히 이 시간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베트남 롱안 지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. 롱안 지역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호치민 공항에서 캄보디아 쪽으로 약 한 1시간 정도 차로 가면 면 단위의 소재지에서 병원을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, 현재 이제 함께 저희들이 팀 그래서 약 100명이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. 저희들은 이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모토로 이렇게 롱안성이라는 곳에, 이 성이라는 것은 이게 전라북도지 않습니까? 전라북도 도 개념의 행정구역입니다. 그래서 롱안성이라는 곳에 병원을 세워서 의료를 매개로 현지 교회 개척과 또 베트남 복음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역이로는 이제 병원이니까 무료 진료,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병원을 떠나서 그 도 인근에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동 진료를 하고 있고, 또 고엽제 환자 무료 진료, 또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, 극빈자 무료 진료, 구제, 사랑의 집 짓기, 한글 교육, 또 장학 사역, 교회 개척 지원 사역 등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제가 쭉 사역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을 합니다.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병원이 세워진 지 올해가 14년 차입니다. 14년째가 되면서 복음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010년도에 제1교척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에 3년 만에 그 교회 외부에 십자가를 달았습니다. 현재는 이제 공인이 되어서 현지 교회 베트남 현지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. 현재 약 6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. 2010년도에 제1개척교회, 그 다음에 약 5년 후에 제2개척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교회는 현재 이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수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모임은 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가 두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참 두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병원 직원들 가운데서도 믿는 직원들이 또 이렇게 채용되기도 하고, 또 현재는 처음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왔다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남자 간호사입니다. 그런데 무려 5수를 해 를 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현지 교회의 또 전도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초청돼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히 이런 걸 또 배워 가지고 믿지는 않지만 또 현지 교회에 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
일들이 계속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병원이 이제 세워진 곳은 면 단위에 약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.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. 왜 병원을 그 시골에 세워서 그렇게 하냐고, 또 도시에 좀 세워서 돈도 많이 벌고, 한국 의료진들이 호치민의 시내에 있으면 한인들도 많이 오고, 또 현지인들도 한국 의사들 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와서 좀 돈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하면 선교도 하고 또 돈 벌어서 또 사역도 하면 될 텐데 왜 시골에 가서 하냐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. 우리 병원이 세워진 것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현지 교회 집사님 노부부 집사님 그 한 가정이 그러니까 호치민에서 그 저희 병원이 있는 지역에 그때는 비포장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비포장길을 다니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10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. 그 1975년도 이후에는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공안들 눈을 피해서 전도를 하고 이런 열심히 있었습니다. 이 부부 집사님의 그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씨앗이 10년 후에 그 자리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. 병원이 세워지고 5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 30km 반경 30km 내에는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. 그 교회 하나 세워졌는데 15년이 걸렸죠. 15년이.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세워지고 더 5년 후에 약 5년 후에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. 그러니까 약 그 20년 만에 20년 만에 교회 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. 한 부부의 그 헌신적인 기도의 씨앗이 15년, 20년 후에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저희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. 저희 병원 의료 사역을 통해서 여러 이렇게 열매들 일어나는데 특별히 자녀가 5명이 있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. 막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았습니다.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곳에서 버스로 약 한 7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 속장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,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시켜준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안 믿는 가정인데 소개를 했습니다. 저에게 심장병 수술 그 프로그램에 좀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꺼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5 있는 막내가 심장병을 수술을 받고 아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가정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? 그 믿든 안 믿든 간에 막내가 이 심장병에서 이렇게 이제 낫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. 가가지고 그 두 부부 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그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. 그런데 1년 후에 또 한 명이 더 태어났습니다. 그러면 몇 명이죠? 자녀 6명에 어른 2명이면 8명이지 않습니까? 그 노아의 식구가 8명인데 이 8명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.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 이제 올 3월 달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7번째 아이가 이렇게 가졌게
죽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그 몇 명입니까, 그러면? 9명. 별로 안 놀라시네요. 근데 선교지에서 한 명 전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. 근데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, 실제로. 가보니까 그 가정에 십자가가 달려있고, 그 사도신경을 그 액자로 해가지고 베트남 말로 딱 걸어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총 9명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. 이 선교사로서 정말 그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든 선교지에서 참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개척한 그 덕화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.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목사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저희 의료진이 병이 너무 중하니까 이렇게 큰 병원에 호치민의 대학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는 큰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남은 생을 여기서 나는 죽겠다.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데 뭐한데 큰 병원에 갈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의사들이 자기가 진료하는 의사가 죽는다는 게 그게 자존심이 이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. 그래서 큰 병원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 담당 의사에게 현지인이죠.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여기서 이렇게 잘 마지막 보내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좀 그 농땡입니다.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분이죠.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2달간을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를 했습니다. 지금 이제 14년째가 되면서 병원 내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병원에 이제 조그마한 공간에 성경책을 비치를 합니다, 저희들이. 근데 저희들 이름으로 하면은 법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지 교회의 성경책 뒤에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제 필요하시면 그 교회에 연락하라고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근데 그 아드님이 그 성경책을 날마다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이 임종하기 전에 목사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목사님에게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저는 이제 못 봤지만은 제가 그 장례식에를 교회 장례식을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. 그 목사님이 설교 중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모든 과정과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. 오늘 출애굽기 18장 8절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요. 이 18장 말씀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, 25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 3개월째 되던 시점에 시내산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이 18장에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모세가 그때에 이제 장인 이도로 선지자와 그 장인이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과 2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모세를 방문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.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그동안에 약 짧은 3개월 기간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? 이 모세는 그 당대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이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.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. 물이 없어가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경험했습니다.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모세가
고백, 오늘 8절 고백을 이건 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자신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장인에게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모세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공산당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, 참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공동체 사역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. 이런 말씀을 이런 사역 보고 시간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250만 동 베트남 돈으로 250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약 한 2, 3만 원 정도 됩니다. 근데 공문이 오기를 2019년 올해부터는 500만 동으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. 이 사회주의 국가는 문서가 거기 아주 무서운 겁니다.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. 250만 동. 올려도, 공과금을 올려도 10%, 20%가 이게 10% 올려도 많은 건데 사실은. 근데 100%를 올리니까 이게 참 100명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저한테는 참 큰일이죠. 근데 얼마나 이 화가 나는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직원들 보고 당장 내가 그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항의를 하고 좀 여기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제가 아주 심한 말을 좀 했습니다. 그 직원들에게 다른 데도 좀 알아보자, 다른 데. 그런데 지금 계속 없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도 역시 이제 그 주위에 한국 업체가 몇 개 있는데 그 이제 업체에 제가 전화를 해서 당신네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그 회사들은 전부 이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 쓰다 남은 거, 이게 재활용 용품이 많기 때문에 그 수거업체에서 재활용 물건만 가져가고 쓰레기 수거를 그냥 공짜로 해간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저희 병원에 재활용 용품이 있겠습니까? 뭐가 있겠습니까? 병원에 쓰레기가 나와봐야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은 그 일반 환자들이 쓰던 휴지 같은 이런 건 그게 기도 안 차더라고요, 그게. 그래 5% 10%도 아니고 100%를 올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?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아무리 선교를 왔지만은 그 당시에 생각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자신들의 인민들에게 얼마나 참 많은 일을 하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감 너무 화가 났습니다. 그렇지만 꾹 참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알아보기도 하는데 이제 이틀 후에 제가 사무실에서 우연히 이제 밖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데 병원 앞에 길이 이렇게 큰 길에서 병원 좀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. 그런데 딱 내가 나오는 그 사이에 설설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마침 그때 쓰레기차 한 대가 불과 1초, 2초 사이에 싹 지나가더라고요.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쓰레기차가 아주 고급이잖아요.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싣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
뭐 그런 호치민 대도시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있는 데는 그냥 일반 화물차입니다. 조그만한 화물차입니다. 그 화물차에 그냥 사람이 이제 직접 이렇게 쓰레기통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, 근데 그 화물차의 글자가 셀러일락이라는 거, 쓰레기 수거차라는 그게 제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. 웬만한 사람들 화물차에 그 글씨 이런 거 잘 안 봅니다. 근데 그 차가 딱 지나가는데 쓰레기 수거차가 딱 지나가더라고. 그래서 우리 그 앞에 경비하는 그 아저씨 보고, 당신이 여기 있다가 이 차가 분명히 돌아 나온다. 한 30분 정도 있으면 돌아 나오니까 여기 가만히 있다가 딴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오면은 사무실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 지나니까 참말로 왔더라고요. 왔는데 이런데 당신이 회사 그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견적을 한번 이렇게 넣어봐라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일주일 후 됐는데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? 250만 동 똑같이 한 푼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. 여러분 지금 뭐 쓰레기 수거 이런 거 우리나라에 너무 그런 거 잘 하잖아요. 근데 베트남은 참 다 우리가 다 모든 거를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. 뭐 여기 외국 나가서 뭐 계셔본 분도 계시고 하셨지만 스스로 다 알아듣는 이런 일은 참 오늘 여기 모세 이야기, 모세가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? 그가 죽을 운명에 놓였지만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갈대밭에 버려졌는데 공주가 때마침 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? 참 그거하고 이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형교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막힌 타임. 만약에 제가 한 두 발자국만 늦게 지나갔으면 그거는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또 제 눈에 선명하게 딱 여러분 뭐 여기 뭐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지나가다가 무슨 화물차 이렇게 뭐 주의 깊게 안 보지 않습니까?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. 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. 저희 병원이 이제 있는 곳은 호치민 공항에서 이제 서북 쪽, 뭐 아까 좀 말씀드린 서북 쪽으로 캄보디아 국경선까지 약 70km 지역인데 70k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한 35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데 이 병원 앞에 이 도로가 캄보디아 국경선에서 담배 있지 않습니까? 담배 밀수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도로입니다. 그 도로가. 오토바이에 담배를 잔뜩 실어가지고 막 목숨 걸고 달려서 이제 호치민 시내에 브로커들에게 넘기고 하는 이런 이제 도로인데 저희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그 열매가 지금은 병원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70km를 우리 공동체는 다른 거 하지 말자. 이 70km를 복음화하는 이 밀수의 도로가 아니라 복음의 길로 되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왕궁중부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기 사역, 이제 제가 3월 12일 날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. 자기 사역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 사역들을 확대 실시하고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. 특별히 의사, 간호사, 또 행정, 전산관리 이런 이제 분들을 충원을 해야 되고요. 노후 의료 장비를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우리 KPM 교단의 본부에서 전에는 베트남만 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캄보디아하고 한 지역으로 묶어 주셨습니다. 그래서
전에는 베트남 지역부인데 지금은 백함 지역부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농안 이렇게 의료 사역팀이 캄보디아를 넘어가서 캄보디아 지역 우리 KPM 지역 부원들 사역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차례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 교회 개척을 위해서 대지구입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선교사는 우리 농안 병원 사역지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는 또 선교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저뿐만이 아니라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전 세계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가정과 롱안입니다. LONGAN.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줄임말로 LA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LA. 그래서 제가 LA에서 왔습니다. 롱안 세계로 병원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